다 함께 주하게 맞춰 기도하심으로 9월 넷째 주 토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그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찬양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메타인지의 열쇠 신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인지의 열쇠. 메타인지의 열쇠가 뭐냐? 신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못 들어봤어요.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요즘 이슈로 많이 나오는 어휘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내 능력이나 역량이나 실력을 평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도전할 수 있겠다. 사업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일이 되었든 자격증이 되었든 이 정도는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 정도는 아직 안 되겠다.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그것을 도전을 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도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딱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 합격을 하고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능력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메타인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학교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자격증이 몇 개나 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러면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여기 도전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대학교를 만약에 졸업을 했다면 4년제 졸업을 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 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저와 여러분의 메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아닙니다. 메타인지의 열쇠하고 그 다음에 전사님이 신뢰라고 적었는데, 그게 무슨 신뢰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메타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본인의 메타인지를 통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 기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나 전도에 힘쓰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메타인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좌우로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성적, 정확한 학교, 정확한 자격증,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디를 갈 수 있다, 어디를 도전할 수 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4년제 나온 사람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전공을 한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다면 그걸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 빨리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다시 도전하든가, 아니면 빨리 그걸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든가.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타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메타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 하루아침에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혜선이가 거금을 주고 저 피아노를 샀어요. 저것을 사기만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내가 이것을 눌렀을 때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높이가 달라지고, 어떤 소리를 내고, 이게 어디에 꼽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아는 사람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늑대 소년. 사람의 자녀였는데 정글에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늑대가 데리고 가서 키웠어요. 늑대가 데리고 가서 키웠는데 그 소년이 네 발로 늑대처럼 뛰어다니고 씻지도 않고 말을 할 줄 모르고 날 것을 물어뜯어서 먹고 발견된 거죠. 발견돼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입히고 직립보행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그 애가 어느 정도 적응하다가 죽었잖아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사람이면 사람답게, 무조건 사람답게 잘할 줄 알았는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CEO 자녀들만 봐도 우리 아버지가 CEO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배우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해서 망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CEO인데도 아버지 도움을 바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내 실력과 내 힘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기업이 넘어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도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느냐? 그 메타인지가 신뢰에서부터 나온다. 신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과 실력과 영역이,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안 됐어요. 말째입니다. 형들이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치즈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을 뿐입니다. 갔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딱 가서 딱 봤는데
너무 의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이냐? 저 사람 누구냐? 왜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첫째 형 엘리압이 막 교만하다고 뭐라 하고 완악하다고 엄청나게 꾸짖는 거죠. 다윗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이 아니고 본인이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다니까 그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렇게 물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얼른 다윗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고 나니까 꼬맹이인 거예요.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을 기대했냐? 엄청나게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칼과 창으로 방패를 든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딱 그 사람이 싸운다 해서 딱 불렀는데 보니까 꼬맹이인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는 정도의 나이, 소년인 거예요. 소년.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런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메타인지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사자하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곰이 사자가 양을 물고 가는데 때려서 양을 그 입에서 빼내서 갖고 가니까 사자나 곰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달려와서 달려들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쳐 죽인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놔두세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놔두세요. 여러분, 다윗은 경험이 있어요. 경험. 자기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여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메타인지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 그런데 보세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시 여러분, 이때까지 이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여기 36절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읽으면서 딱 보면 다윗이 본인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구나,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가 되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진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과 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포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가진 것을 보고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을 보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 말로는 자기가 안 한다고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메타인지가 엄청나게 정확한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정말 내 삶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년 다윗이 본인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갔더라면 그 골리앗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왜?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데 딱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자하고 곰하고 사람이 어떻게 맨손으로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사자와 곰이 무서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내가 이긴다는 정확한 메타인지를 한 거예요. 본인이 나갔을 때는 싸워서 지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다윗의 메타인지는 사자와 곰과 싸워도 이기고 저 골리앗과 싸워서 충분히 이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줘요. 자기의 투구를 주고 자기의 칼을 줘요. 왕의 투구와 왕의 갑옷과 왕의 칼. 그런데 딱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죠. 사람들은 누가 삼성에 들어갔다, 서울대에 들어갔다, 하버드 갔다, 해외에 나갔다 부러우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게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왕복이라니까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입고 나갔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움직이질 못하고 뛰질 못하고 날렵하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하고 다 옳다 하고 다 성공해야 되고 다 부자 돼야 되고 그 방법 쓰면 사기치면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면 내가 올라간다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따라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부자가 된다 하니까, 성공한다고 하니까. 천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물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아요. 아무리 왕복이라도, 왕의 투구라도, 왕의 칼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항우를 버리고 더 빨리, 점점 더 빨리 달려가면서 물매에 그 돌을 매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돌멩이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는데 한번 밟으면 끝인 그 골리앗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결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골리앗한테 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메타인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타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전사님이 예전에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했다 했잖아요. 물을. 그래서 수영을 도전했어요. 수영을 도전했는데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제가 팔이 부서질 정도로 힘을 주고 수영을 했어요. 예전에 수영을 할 때 물에 안 빠지려고 막 힘을 주고 양쪽으로 막 했는데 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든 거죠. 수영을 하고 나면 온몸이 아파, 온몸이. 예전에 평영을 배우는데 다리를 이렇게 해서 두 다리를 이렇게 모으래요. 두 다리를 모으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건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발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피면 안 되고 올려야 된다. 올려서 이렇게 돌려서 물을 모아야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선생님은 아무리 얘기하는데 나는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나는 빼고 싶은데 빼라고 하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막 더 세게 하다 보니까 팔은 팔대로 아프고 물은 물대로 빠져 들어가고 물은 물대로 마시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힘.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힘 빼래요. 힘 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니까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야 됩니다. 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주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빼야 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 힘을 빼야 돼. 성경이 나오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한다니까 힘만 들어가고 더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데 내 설명서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설명서대로. 만든 사람이 이 베이스를 딱 만들어서 이 베이스는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이 줄을 하세요. 그런데 일렉기타 줄을 갖고 와서 막 하고 통기타에 줄을 막 달고 제대로 된 베이스의 소리가 나겠냐고요. 사용 설명서는 만든 사람의 말인데 자꾸 내 생각대로 이 줄을 붙여도 되겠지, 이게 더 싸네, 이게 더 저렴하네, 이게 더 구하기 쉽네, 이게 되겠냐고요. 만든 사람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렸던 간증을 무척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 비행기, 글라이더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1등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 설계 도면이 있어요. 설계 도면.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 비행기와 이 설계 도면의 비율이 1대1입니다. 비율이 1대1이라고요.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과 비행기가 크기가 1대1이야. 1대1 비율이. 그러니까 이 설계 도면의 크기가 비행기 크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그 전까지도 그 대회에 나갔었다고. 대회에.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그 대죠. 그 기준이 되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이만한데 조금 튀어나와도 뭐 비슷하네. 날개 나무가 있는데 대나무같이 생긴 게 있는데 조금 커도 괜찮네. 비슷하네. 그냥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까지.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사용 설명서에는 분명히 규격이 나오고 길이가 나오고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도 괜찮겠지. 조금 더 튀어나와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1등을 예선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 왜? 설계 도면을 무시했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근데 딱 그 비행기를 만들 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계 도면과 1대1이네. 똑같이 만들어 보자. 진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만들어 보자. 똑같이. 그래서 튀어나오면 자르고 날개 길이도 정확하게 그 도면에 그대로 딱 갖다 붙여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각도가 여기서 이게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날개를 붙일 때도 정확하게 팽팽하게. 이게 내가 1등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설계 도면 그대로 하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왔죠. 제가 첫 번째 땅에 처박았을 때 내기를 하고 예수님 믿는 걸 내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기해서 1,000원 내기하자, 10,000원 내기하자, 음료수 내기하자,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너 나랑 얘기해서 내가 이기면 너 예수님 믿는 거야. 교회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내걸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설계도면 그대로. 설계도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 가길 원하면 그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전날에 와서 총회장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냐고요. 첫 번째는 도면 그대로 해야 돼요. 도면 그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하게 깨닫고 메타인지,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파악해야 돼.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내 비행기를 날려서 내려오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내걸어야 된다니까요. 전사님이 요즘 책을 읽는데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자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 파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책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난 책 장수가 아니에요. 그 책 얘기를 왜 하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성경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외모도 공부도 가진 것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읽고
왜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까? 왜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도 이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뭐 때문에 안 됐냐?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 책을 읽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책을 읽고 이거는 이 사람이니까 가능하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환경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책을 쓴 사람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호연이가 만약에 베이스를 배우는데 그거는 오만석 집사님이니까 되지,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되지, 저 기타 비싼 거니까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똑같은 실력이 안 나옵니다. 벌써 다르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며 내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역할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는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메타인지,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24절 보겠습니다.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제자가 못 고쳐줬는데 이 아버지가 메타인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을 하는데 물에도 막 달려 들어가고 불에도 달려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죽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딱 했는데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메타인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수능을 합격하겠구나, 내가 경북대 들어가겠구나, 내가 서울대 가겠구나, 내가 하버드대 가겠구나, 내가 삼성에 들어가겠구나, 현대에 가겠구나, LG에 가겠구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정확하게 내 자신을 파악해야죠. 왜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됩니까? 파악해야 내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무 가진 실력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한 목사님 아들이 정직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멀리서만 봐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보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 근데 그때 딱 자기가 해보니까 한계를 느낀 거야. 한계, 자기 한계. 나도 내 한계를 느낀 거야. 한계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대학부를 살려보고 싶은데, 부흥시켜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목요일 날 11시 20분까지 남아서 기도시키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 11시 20분까지 또 기도하고 남아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너무 아파서 힘들 때 못 나왔고 난 내 자신을 알아요. 난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이 대학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한계를 느낀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려대에 들어가고 지금 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내 한계도 만나보지 못하고 내 메타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나조차 나를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보니까 나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오늘 전사님이 예전에 봤던 영상이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한 4분짜리인데 한번 보세요. I just spent the night doing something I think is amazing, incredibly amazing if it works, you know? No? Oh, yeah! Why not? You put Noisy's voice recognition into Adam. Pretty smart, kid. Smart? 맥스는 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Yeah, I might have a few. Charlie, I need you to teach him to box. Are you kidding me? It's nowhere near advanced enough to handle Noisy's voice command. Yeah, so he needs your moves, your commands, turnover. Forget it, From kid. the ground up. Forget it. You were a boxer, Charlie. Yeah. Yesterday at the zoo, you could see things happen before they even happen. I haven't boxed in a long time. I'm not starting now. Who's gonna teach him to fight? You're doing fine, Max. You don't need me. Sorry. That was really cool, though, that dance. You should do that on Saturday night. Before the fight, when you guys take the ring, you should do it. No, there's no way I'm dancing with a robot from a boxing crowd. A box? Are you kidding me? It's just a show, Max. People want to see something they've never seen. Okay. Cool. But What? I won't do it unless you help me. I can't dance. You're on your own there. Oh, boxing. Oh, I see. programmed the I see. robot. You teach him to box. And you dance. And you dance. Yeah, Yeah? deal. 두 사람의 거래가 성립되고 찰리는 본격적으로 아톰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죠. You're gonna be punching guys bigger. You're gonna have to punch up. That's it. 돈을 벌기 위해 로봇 복싱을 시작했지만 맥스와 아톰을 만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경기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는 찰리. Tommy, have you heard about this little bot out there? His name is Adam. Oh yeah, oh yeah. I gotta tell you, my buddies and I saw him the other night, and he dances. You say dances? Yeah, Dances? You heard me. He dances pre-fight with this little kid, and the crowd went nuts for these two. And I'll tell you what's really something. You put the gimmick aside for a second, and I'm holding a list of the bots he's beaten. Adam's fought them all, beat them all. I'm telling you, Tommy, this bot is fast. He escapes and shots from these bigger bots. It's insane. No doubt, no doubt. I'm telling you, listeners, you remember this name. 아톰의 유명세가 점점 퍼져나가며 아톰 팀은 꿈에 그리던 세계 대회 WRB에 참가하게 되죠. See on the card, but it's still a league fight, so I just want you to be relaxed. I want you to be relaxed, okay, Max? You have been invited to Lamkova Suite. Follow me, please. What was that? One more time? Lamkova Suite. Zeus Suite. I'd like to buy your robot. He'd be a useful sparring bot for Zeus. And for that I'm willing to pay $200,000. He's not for sale. What? No, of course he is. No, we can He's definitely. not for sale. You're 15 minutes away from getting in the ring with Twin Cities, a vicious league bot. So, to be clear, my offer stands until the starting bell. Okay, and just to be clear, he's not for sale. Not now, not ever. Listen, 아톰의 첫 경기가 시작되지만 장비나 체급에서부터 아톰이 경기에 불리한 상황. Come on, Charlie!
got no blind spot. He's gotta have a weakness. Find it. Wait. Right shoulder, right shoulder, right shoulder. He's got a tell. He's got a hitch in his shoulder every time he throws that right bomb. So we got him. See, here it comes again. Left to the middle. Right to the middle. Left to the middle. Dad, working. Stay downstairs. Left, left. 적의 약점을 공략해 나가며 경기 흐름은 점점 아톰에게 돌아오고 Hey, we got distance pass. Spin left. Spin right. 장래의 기대를 뒤엎고 값진 첫 승을 따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저 예전에 옛날에 만 2011년도 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빠의 아들하고 아빠거든요. 1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엄마가 죽고 나서 다시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옛날에 복싱 선수였어요. 선수였는데 하다가 져서 포기를 했어요. 권투 선수에 대한 포기. 그래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로봇을 가르치는 것도 본인은 무서운 거예요. 전사님도 여러분도 실패에 대해서 과거에 해보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대 가지 못했거나 삼성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진짜 인재 중에 인재라고 전교 1등 해보지 못한 이런 모든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계를 빠르면 빨리 느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몸부림치고 발부림치고 힘을 주고 힘을 빼야 되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계속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로봇가 완전히 사람들이 손에 만지지 않고 깡통처럼 돼서 그냥 고철 덩어리로 있던 걸 저 애가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는데 손에 걸려서 찾아낸 로봇이에요. 완전히 사람들이 버려서 고철로 재활용 센터에 있던 거를 저 애와 저 아빠가 주워온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노숙자고 폐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로봇은 완전히 폐기된 그 로봇을 저 아들과 저 아빠가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수리하고 고치고 말로 움직이게 하는 그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되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냐? 저 어린아이가 했어요. 저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쓰려면, 활용하려면, 움직이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는지 아세요? 소년이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간 거죠.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버지는 다 해봤어. 다 해보니까 안 돼. 빚도 엄청나게 많고 아무리 좋은 로봇 데리고 와서 경기장에 나가서 싸워봐도 안 되고 다 져. 그래서 또 아이가 해보자는 거예요. 또 해보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로봇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 어린아이는 된다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경기 직전에 찾아와서 그 로봇을 팔아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뭡니까? 세상을 아니까, 현실을 아니까, 돈을 아니까 팔려고 하는 거죠. 질 것 같으니까. 아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로봇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 로봇이 이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년 다윗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간질병을 앓는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 없음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메타인지가 어디까지 되는지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러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나사로 안 죽었을 건데 벌써 죽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배운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학력이 어디 있느냐? 너의 외모가, 너의 가진 것이, 너의 배운 것이, 너의 가진 자격증이.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것을 통분히 여기면서 믿음의 재료로 그걸 가지고 와요. 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네. 내가 없었다고 저렇게 욕하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재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두고 봐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고 말겠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두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자가 되고 말겠다. 내가 성공하고 말겠다. 내가 뭔가 열매를, 결과를 나타내고야 말겠다. 사람들이 찌르지 않으면 내가 메타인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학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채우는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고.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는 소경, 안전뱅이, 귀머거리를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 너희도 나랑 똑같다. 내가 보낸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메타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익히고 있는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 걸로 만들고 있는가? 정확하게 내 한계를 맞닥뜨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화장실 가도 됩니까? 하나님, 밥 먹어도 됩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누가 하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팔을 돌리는데 힘을 빼야 된다고요. 그래야 물 속에서 앞으로 나간다고요. 힘을 빼야 된다고, 힘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전사님이 옛날에 대학교 때 체육대회 때 씨름을 했잖아요. 처음에 씨름 선수랑 붙었는데 졌어요. 그거보다 더 잘하는 선수, 더 대단한 사람 왔는데 이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졌을 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나는 씨름을 못하는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배워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결론은 뭐냐? 난 씨름을 못해. 그게 나였어요. 두 번째 씨름 선수하고 했을 때는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했어요. 첫 번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씨름 선수였습니다. 더 덩치가 크고 더 오랜 세월 동안 더 많은 경기를 해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집어던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경기에서 졌을 때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대학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힘을 뺍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이 대학부를 맡깁니다. 제가 왜 그때 비행기를 날렸던 그때 그 시절, 그 생각, 왜 내가 체육대회에 나갔을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생각, 왜 그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 저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을 뺍니다. 여기 앉아서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힘을 빼세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버린 적이 없다오. 우리가 꿈은 버린 것이지요. 일어나라, 기도해 기도하라. 주님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신다. 희망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오. 우리가 희망을 버린 것이지요. 일어나라, 기도해 기도하라. 주님도 우리를 버린 적. 이 시간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종회장 목사님께 안수 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암 걸린 분도 오고요, 안전뱅이도 오고, 귀머거리도 오고요, 소경도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은 똑같이 다 안수를 해요. 그런데 고침 받는 사람이 있고 고침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못 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을 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일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